자, 우리 지난 시간에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지 않습니까? 두 증인이 무저갱에서 나온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 그 시체가 무덤의 장례도 치르지 못하도록 광장에 두어서 수치와 모독을 당하도록 했습니다. 두 증인이 죽자 땅에 사는 자들이 너무너무 기뻐했고, 서로 예물을 주고받으면서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 이유가 이 두 증인이 했던 예언 사역이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와 구원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정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두 증인이 하는 이 복음을 외치는 예언 사역은 그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준 것이죠. 그래서 두 증인이 죽자 너무너무 기뻐했죠. 근데 그들의 그 기쁨은 잠깐이었습니다. 3일 반 만에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로서 생기가 나와서 두 증인에게 들어가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두 발로 일어섰어요. 뿐만 아니라 두 증인이 하늘로 승천까지 했습니다. 땅에 사는 자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죽이는 거잖아요. 그죠? 살해라고 하는 이 죽이는 것이 그들의 최후 수단인데, 그렇게 죽었던 두 증인이 다시 살아나자 더 이상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증인이 다시 살아나자 그렇게 기뻐했던 그들의 기쁨은 순식간에 무엇으로 바뀝니까? 끔찍한 공포로 바뀝니다.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두 증인이 3일 반 만에 다시 살아나는데, 이 3일 반이라고 하는 시간은 무엇을 반영하냐면 엘리야의 사역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반영합니다. 자, 엘리야가 기도하여 하늘을 닫고 비가 내리지 않게 한 기간이 3년 반이지 않습니까? 근데 열왕기서를 보면 3년입니다. 열왕기서는 3년 만에 비가 다시 와요. 근데 이 3년이라는 기간이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3년 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년에서 3년 반으로 확장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기간이 3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3일이라는 기간이 두 증인에게 있어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기간이 3일 반으로 확장됩니다. 또 더하여서 이 3일 반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대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대조의 의미가 있는데, 이 두 증인이 예언 사역을 감당할 때 그 예언 사역을 감당했던 기간이 3년 반이었습니다. 그죠? 3년 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기간이 3일 반입니다. 대조가 되죠. 자, 무엇에 대한 대조냐면, 두 증인이 예언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죠? 승리의 영광을 누린 기간은 3년 반이라고 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증인이 죽음을 통하여서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한 기간은 불과 3일 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증인이 상징하는 교회 공동체가 누리게 되는 그 승리의 영광은 길다는 거예요. 그죠? 그 승리의 영광의 길이에 비하여서 교회 공동체가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그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짧은 기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대조하여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증인에게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생기가 들어가서 다시 살게 됐는데, 이 이야기, 이 그림은 어디를 배경으로 하냐면 에스겔서 37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에스겔서 37장,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 환상을 배경으로 하는데, 에스겔서 37장 9절 10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마른 뼈들이 살아났습니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살아난 이 환상을 오늘 본문이 배경으로 하는데,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이 환상에서 마른 뼈는 무엇을 보여주느냐?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죠. 포로로 끌려간 그 비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마치 마른 뼈와 같은 것이죠. 그리고 이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된 이 모습은 회복된 이스라엘,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된 회복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마른 뼈의 환상은요, 종말에 있을 이야기를 말합니다. 종말에 있을 회복될 새 이스라엘, 완전하게 회복될 새로운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로 이 군대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으로부터 두 증인에게 들어간 그 생기, 이 생기는 바로 살리는 영이신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고 새 생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를 보면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잖아요. 흙을 빚어서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실 때 그 흙으로 빚은 사람의 코에 무엇을 불었어요? 생기를 불었어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생령,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두 증인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두 증인이 살아나서 일어서는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새로운 이스라엘, 그러니까 완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그 본래의 모습, 그 모습으로 회복된 새로운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 두 증인이 다시 살아나는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하나님이 성령으로 다시 살리신 완전히 회복된 하나님의 공동체, 이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두 증인이 이렇게 다시 살아나서 일어서자 두 증인의 죽음을 기뻐하고 그 시체를 구경하던 자들, 땅에 사는 자들이 그렇게 기뻐하던 그 기쁨이 일순간에 사라지고 새파랗게 질리죠. 그들에게 말로 할 수 없는 극한 두려움이 임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뭘 보여주냐면 두 증인이 죽었다고 해서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축제를 벌이고 우야 하면서 기뻐했던 그들에게 두 증인이 다시 살아나서 두 발로 일어서는 모습을 보고 새파랗게 질려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 모습은 바로 통쾌한 뭐예요? 복수죠. 통쾌한 설욕이라는 것이죠. 막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완전히 회복되는 모습을 통해서 교회를 대적하는 세상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통쾌한 설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증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즉 부활하게 된 이 모습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과정이죠.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주님을 따르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의 뒤를 그대로 따라가는 공동체가 바로 이 두 증인이 상징하는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던 것처럼 두 증인 역시 다시 살아나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들리죠.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하는 큰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누가 봐요? 원수들까지 하나님은
보게 하십니다. 두 증인이 하늘로 승천하는 이 모습은요, 누구를 배경으로 하느냐? 엘리야와 모세를 배경으로 합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2장 11절을 보면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잖아요.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 엘리사와 엘리야 사이를 불수레와 불말들이 갈라놓게 하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에 의해서 하늘로 승천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배경으로 하죠. 또 더해서 유대 전성사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려오는 유대 전성사에 의하면 이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기록한 유대 고대사라고 있습니다. 이 유대 고대사에 요세푸스가 뭐라고 기록했냐면 모세가 구름을 타고 승천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유대 전성사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것을 기록할 당시에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 내용에 근거해서 바로 이 두 증인이 승천했는데, 이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은 누구의 사역을 재현한 것이었어요?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을 재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의 승천 역시 바로 엘리야와 모세의 승천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증인의 승천은 뭘 확정하고 증명하냐면, 엘리사가 승천하는 것을 통해서 엘리사의 그 존재와 그 사역을 확정하고 증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라고 하는 것은 엘리사가 누구라는 사실을 증명해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죠. 그리고 엘리사가 선포했던 그 예언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두 증인이 승천함으로 인해서 두 증인은 누구라는 것을 증명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언 사역을 맡긴 선지적 사명을 감당한 자라는 사실을 증명하죠. 그리고 그들이 했던 예언 사역은 누구의 사역입니까? 우리 주님이 하셨던 사역을 이어받은 사역이라는 사실을 확정하고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이 했던 사역은 주님이 하셨고 주님이 맡긴 사역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역할과 사명은 뭐냐? 주님이 하셨던 그 사역, 바로 복음을 외치고 전하는 그 사역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이 하셨던 사역이고 주님이 교회에 맡긴 사역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감당하는 공동체이죠. 두 증인이 이렇게 승천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을 보여주냐면, 두 증인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신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하늘로 올라간 사건이 3번 등장합니다. 3번 등장하는데,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하늘로 승천하신 주께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거다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주님이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 그리고 계시록 4장에 보면 요한이 하늘로 승천해요. 큰 음성이 있어서 이리로 오라 라는 음성을 듣고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증인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자, 하늘로 승천하신 주님이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누리고 있던 그 영광을 다시 얻으신 거죠. 그 영광을 얻었어요. 그리고 요한이 하늘로 올라갔을 때 요한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고 계신 그 찬란한 천상의 영광을 목격했잖아요. 그 영광을 봤어요. 오늘 본문에서 두 증인 역시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고 계시는 그 영광을 보게 되었고,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두 증인이 하늘로 올라간 것은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이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증인이 상징하는 교회 공동체는 장차 이 영광을 누려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전부터 갖고 계셨던 그 영광, 그 영광의 자리에 누구를 참여하게 해요? 바로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 감당하는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을 하여금 그곳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 영광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렇게 두 증인이 하늘로 올라가자 땅에서는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큰 지진이 일어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졌고 그 지진에 의해서 7,000명이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두 증인이 승천함으로 인해서 땅에 일어난 이 큰 지진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큰 지진은 어디를 배경으로 하냐면 에스겔서 38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에스겔서 38장 18절에서 20절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아멘. 이 내용을 배경으로 합니다. 근데 이 에스겔서 38장에 등장하는 이 큰 지는 무슨 내용이냐? 곡이라고 하는 왕을 중심으로 한 세상의 강력한 세력들이에요. 그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실 때 큰 지진을 가지고 그들을 심판하실 거다라고 하는 내용이 에스겔서 38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하세요? 두 증인의 죽음을 기뻐하고 두 증인에게 수치와 모독을 주고 선물을 주고받으면서까지 축제를 벌였던 땅에 사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땅의 세력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 지진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실 때 땅에 사는 자들은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두 분류로 쫙 갈라져요. 땅에 사는 자들은 둘로 나눠져요. 첫 번째 분류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들이죠. 그래서 보니까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죽은 자, 그 지진에 죽은 자가 7,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 보니까 10분의 1이라고 하는 수치가 등장하고 7,000이라고 하는 숫자가 등장해요. 이것은 어디를 배경으로 하느냐? 구약 성경의 아모스서와 이사야서, 그리고 이 7,000은 바로 엘리야의 사역을 배경으로 합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아모스서 5장 3절을 좀 보고 있습니다. 자, 10분의 1이라는 배경이 여기서 옵니다. 아모스서 5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1,000명에서 100명, 100명에서 10명이 남게 될 거다, 이렇게 10분의 1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자, 이사야서 6장 13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을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아모스서와 이사야서의 배경 속에서 10분의 1은 누구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한 의인에 대한 숫자예요. 그죠? 예, 남은 자에 대한 숫자입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18절 가지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자, 엘리야가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가 남겼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적 배경에서 10분의 1, 그리고 이 7,000명은 누굽니까? 심판을 면하고 남은 자들, 의인의 숫자입니다. 의인의 숫자예요. 근데 이 숫자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역으로 이용하신 거예요. 역으로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가 10분의 1이라는 거예요.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7,000명이 죽임을 당했다. 역으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대상이 10분의 1이고 나머지 10분의 9는 누굽니까 그럼? 자, 구약에서는 10분의 9가 심판의 대상이었고 10분의 1이 심판을 면하고 남은 자들이잖아요. 근데 계시록에서는 이것을 역설적으로 사용하여서 심판의 대상이 10분의 1이고 남은 자들은요 10분의 9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요한계시록은 심판의 대상이 구약에서 10분의 9가 아니라 10분의 1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구약에서는 의인이 10분의 1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신약에서는, 계시록에서는 왜 10분의 9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이유가 바로 두 증인의 사역 때문이에요. 두 증인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와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예언 사역이었습니다. 그 예언 사역이 효과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없었다는 말입니까? 네? 심판의 대상이 9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이고 심판을 면한 자가 10분의 9가 됐어요. 그러면 이 두 증인의 사역이 효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대단한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땅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은 탁월한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대상이었던 자들이 그 예언 사역에, 두 증인의 예언 사역에 의해서 회개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계시록 7장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할렐루야, 셀 수 없는 무리들이 각 나라와 백성과 민족과 방언, 언어들에서 나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을 이 배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남은 자들이 10분의 9라고 하는 사실은 뭘 보여주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마음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서 멸하는 거 아니에요. 다 멸망당하는 거, 그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할 수만 있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10분의 9가 멸망당하는데 신약에서는 10분의 1만 멸망당하는 10분의 9가 바로 남은 자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많아요, 적어요?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을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라는 내용으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 남은 자들은 누굴까요? 바로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난 자들이죠.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겠죠. 왜 이 남은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냐?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내용 자체가 6번째 나팔과 1번째 나팔 사이에 삽입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삽입된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교회가 이 땅에서 복음을 외치는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땅에서 복음을 외치는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사역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은 이 두 증인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수치를 당하고 모독을 당하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죽임을 당하는 순교자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적으로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그 교회와 성도들 하여금 절대 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는 자들의 그 모든 시도는 반드시 실패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잠깐 동안 교회를 이긴 것 때문에 승리의 도취가 되고 환호하고 기뻐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잠깐이라는 거예요. 곧이어 이어지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들은 말로 할 수 없는 새파랗게 질리게 되는 두려움을 갖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것을 믿고 이것을 인정하면서 그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에게 수치와 모독을 주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들에게 굴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을 외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 이것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끝까지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죠? 저도 영화를 간혹 이렇게 자주는 못 보지만 한 번씩 봅니다. 제가 본 영화 가운데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있죠. 여러분 보신 분들 많잖아요. 1,000만 관중을 동원했던 아주 유명한 영화인데, 여러분 이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는요 6.25 때 흥남부두에서 부산으로 피난 온 한 가장의 이야기예요. 피난 중에 아버지와 영원히 이별하고 그 아버지가 부탁한 그 말, 그 약속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지 못하고 가족과 동생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킨 그 아버지, 우리네들의 아버지 아니에요, 그죠? 그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영화의 마지막 대사가, 제가 그 대사를 보면서요, 저는 누구를 봤냐면 주님을 봤어요. 목사는 목사인가 봐요, 그죠? 영화 보면서 주님을 봐요. 주님을 봤어요. 그 마지막 장면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자녀들이 아버지 할아버지 생일이라고 축하하고 집에 와서 막 잔치하고 난리 나세요. 그때 이제 이 방에 들어와서 아버지 사진 봅니다.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낙수이도 찾았고,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울지 말라고, 똑수야. 아버지. 그래. 네 얼마나 세게 고생했는지 다 안다. 내가 너한테 영 고맙다. 내 못한 거 네가 잘해줘서 진짜 고맙다. 아버지가 되게 보고 싶었습니다. 나도 네가 영 보고 싶었다. 네. 이렇게 영화가 이제 마무리되는 내용입니다. 네. 다 보신 분도 많으시죠? 네. 아버지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지 못하고 가족과 동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했던 이 득수라고 하는 주인공의 이야기인데, 뭐 영화예요, 영화인데. 근데 저 영화를 보면서 참 주님을 보았습니다. 이런 대사 있잖아요.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님, 내 잘했지. 뭐 이렇게, 그죠? 근데 주님은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세게 고생한 거 안다 그러잖아요. 주님, 우리 고생한 거 모르실까요? 우리가 세상에 모독당하고 수치당하는 거 주님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다 아세요. 그리고 그거 기억하세요. 기억하시고 장차 우리 주님 만나면요, 주님이 진짜 팔 벌려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뭘 주시느냐? 바로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누리고 계시는 그 영광, 그 영광을 나에게 두시고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미래고, 오늘 현재 비록 세상에서 모독과 수치를 당하지만 내가 복음에 순종하면서 살면서 내가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고군분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성도와 그 교회에게 주신 장래의 영광이죠. 저는 이 영광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어지는 영광, 우리 교회가 누리게 되는 영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